읽은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3장 3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옵시다. 이 시간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생활의 간단한 한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계신 집을 말하자면 둘러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무리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둘러앉은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자기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산상보훈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러한 준엄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지적하십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여러분이 항상 애는 대로 그 가운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의 뜻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항상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최후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곧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만민의 죄를 사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문자 그대로 그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그것뿐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인데 그 뜻을 언제나 바로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설명해 주셨고 12장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12장, 로마서 12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 교훈 그대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온전한 중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를 또한 생각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실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에 거슬려서 있지 아니합니다. 혹 초월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으로 새로워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는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이 많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이 양심이 신앙으로 새로워질 때에 이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교훈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또한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 가운데도 제일 큰 방해물은 아마 인간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일 겁니다. 욕심, 정욕, 권세욕, 물질욕, 탐심, 명예욕 등 온갖 욕심들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경고합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까?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웁니다. 욕심의 구름은 햇빛 같은 하나님의 뜻도 가리웁니다. 그러므로 적은 욕심이나 큰 욕심이나 욕심을 삼가해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삼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흥분, 경로, 증오, 투기 등 온갖 감정은, 격한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바로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감정, 기분의 흐름을 삼가해야 하고 더욱이 감정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에 격동될 때에 평상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감정의 격동을 언제나 삼가해야 하며 혹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이러한 격한 감정에 쌓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오래 품지 말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이 감정이 개인뿐 아니고 많은 군중 심리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집단 폭행, 집단 만행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항상 안정되어야 하며 더욱이 지도자들은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하고 사회 지도를 옳게 해서 민중이 감정에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군중심리와 감정의 격동은 불의의 사고를 일으켜서 큰 일로 번지기 쉽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찾을 수 있고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전혀 찾지 못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모든 행동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민족의 행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개인의 행동, 사회적 행동, 국가의 행동까지 결국은 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세계 역사를 읽어보세요. 최근세사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도 압살롬이나 가로 유대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 세계 역사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스 운동 혹은 무솔리니의 파소 운동,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침략의 욕심과 그 목적으로 도발한 소위 대동아 전장의 종국도 우리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결국은 원자탄의 비참한 최후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민족으로나 국가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우리 동양의 성현들도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느니라. 하늘에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하는 자가 흥한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최고 보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작정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습성이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돈을 벌 때에나 또한 돈을 쓸 때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본 돈은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쓰는 돈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실험인들과 같이 무슨 좋은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논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감심했습니다. 그것은 얼른 대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보니 필연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있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과 행동의 기본 표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러하지 아니하려마는 특별히 금년 겨울과 오는 수년 내에는 여러 가지 큰 모임과 행사들도 있습니다.
이 9월 중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집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또 모입니다. 다른 교단도 9월에 모이는 총회들이 많습니다. 이 총회에 부수되는 집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하려니와 하나님의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 집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만일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헌 중 정국이라고 합니다. 이 개헌 실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개헌을 할 때에도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정당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개헌도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개헌이 자손 만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국제 행사를 지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제 행사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 국내 행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스르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앉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범사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